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손바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테스트를 하나 딱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펴시고 우리 접기 게임 아십니까, 성도님? 접어 게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는 마음과 아니요 따라하는 게 아니고 선서가 아닙니다. 나는 마음과 육신이 건강하다. 아니요 따라하는 게 아니고 건강하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 하나 접으십시오. 나는 마음과 육신이 생각해 보니까 안 건강한 것 같다 싶으신 분 하나 접으십시오. 접는 거요. 접으시면 계시네요. 네, 안 건강하다 싶으시면 접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편이다. 많이 받으시면 접으십시오. 많이 받으시면 접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받으시면 접으십시오. 나는 힘들 때 의지하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2사람 이상 있다. 없으면 접으십시오. 없다 접으십시오. 접으십시오.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원치 않은 일 하시면 접으십시오. 네, 원치 않은 일 하고 계시면 접으십시오. 네. 자, 마지막, 나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 없으면 접으시고, 있으면 접지 마시고. 다 했습니다. 전부 다 접으시면 계십니까? 네. 자, 이제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삶의 만족도 기준이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다 접으신 분들은, 다 접히신 분들은 오늘 끝나고 남아주십시오. 네. 보충 수업 해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성도님,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이건 제가 준비한 것이 아닌데요, 8개 가운데 삶의 만족도가 37위랍니다. 최하위권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삶에 만족하는 순위가 최하위권이랍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해졌는데 사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태로운 상태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직업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직업은 사진 작가랍니다. 사진 찍는 일을 하는 거. 우리나라 직업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은 직업이 모델이랍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람과 가장 낮은 사람이 제일 많이 같이 일을 합니다. 가장 같이 많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한 공간에 한 사람은 천국을 살고 있고 한 사람은 죽지 못해 겨우겨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여기도 계시네요. 여기도 계십니다. 지금 제 눈에 웃는 게 아니신 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는 게 아니신 분들. 그러니 성도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 기준대로 우리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양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은 물론이고, 오늘 이제 살펴볼 예수님은 단지 영생뿐만이 아니라 그 양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질적 수준이 높은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마치 가시나무처럼 앙상하고 가진 것 없는 그런 메마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인생 가운데 맺으면서 살기를 우리 예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10장 10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성도님, 생명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심장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러 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생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특별히 풍성하게라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삶의 질적 수준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성도님, 저는 아직 어리지만 보니까 사는 게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다 똑같은 인생이 아니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처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각자의 인생의 질적 수준은 전부 다릅니다. 누군가는 만족하며 살고 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못 살아도 됩니다. 어차피 저기 천국 가면은 영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해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물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회복의 복, 형통의 복, 생육, 번성, 충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육, 번성, 충만, 형통의 복은 단지 물질의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도가 높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생육, 번성, 충만입니다. 단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도둑이 오고 있습니다. 도둑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오히려 어떤 의미로는 빼앗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주시고 어떤 의미로는 죽으시러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자기 것을 기꺼이 도둑질 당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사람도요, 이 같이 있으면 자꾸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같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마이너스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같이 있으면 모든 부분에서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풍성한 사람인가 가시나무 같은 사람인지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오셨을 때 1층 로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딱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있으면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상대방이 활짝 웃으면서 아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 그분은 풍성한 분. 근데 반대로 같이 있다가 저 먼저 집에 갑니다 하니까 사람들 얼굴이 환해지면은 간다 드디어 그러면은 그분은 가시나무, 도둑입니다. 강도입니다. 네. 확인해 보시고 이번 주 주일에 로비에서 추수감사주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그들을 우리 감정을 빼앗아가는 사람으로 묘사합니까? 도둑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양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도둑은 자기 감정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양들의 감정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의 감정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빼앗기죠. 마이너스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로지 양들이 어떻게 잘 지내는가, 양들이 평강한가,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시면 풍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풍성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 내가 예수님을 풍성하게 만났다라고 표현될 만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신학생들 그 숫자가요, 전 세계 한국 사람 빼고 전 세계의 신학생들 숫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신학생들이 그렇게 주의 종들이 많은데도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아니시죠? 우리가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어, 내가 예수님 만났지, 내 인생 그때 주님을 만났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풍성하게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고군분투하시며 살아가고 계신데, 그러나 이 세상에서 높은 행복감을 누리며
만족도, 행복하다,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다라고 느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행복감이, 그러니까 만족감이 높아야만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만족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한국교회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삶의 질적인 문제 수준에 대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 앞에 교회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접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을수록 질적 수준이 높은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는데, 성경은 정말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강도 때문입니다. 빼앗는 자들 때문입니다. 나눠주지 않고 빼앗기만 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강도가 우리 마음의 평강을 빼앗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빼앗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고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도 누군가에게 강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내 자신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강도가 되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것 같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스트레스 원인이 강도인데요, 그 강도가 우리의 것을 빼앗기 때문에 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일하게 강도가 아니신 분이 이 세계에 딱 한 분 계십니다. 딱 한 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실수로 우리는 타인에게 강도가 될 수 있다 했는데, 그 실수까지도 안 할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그것은 화내지 마시고요. 네. 예수님이십니다. 그 한 분,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것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풍성하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시지요. 심지어 자기 자신이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갈 때 크리아띵바이, 뭔지 아십니까? 태국어로 스트레스 날려버려. 크리아띵바이. 제가 이번에 태국 가가지고 완전히 이걸 데이트를 치고 돌아왔습니다. 태국 사모님들한테 스트레스 날려버리세요 했더니, 얼마나 우리 사모님들, 태국 사모님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신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1% 국가에서 그 스트레스만, 그분들도 오직 예수 한 분 바라보고 이겨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눈물이 막 앞을 가립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도, 그 기독교 국가도 아닌 1% 기독교에서도 그 사람들의 핍박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분들을 볼 때, 참된 삶의 질적 수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구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신과 몸이 건강할수록 질적 수준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영적인 사역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 예수님의 사역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요, 믿으시죠? 그 사람의 가난도 해결해 주시고, 그 사람이 질병이 치유되고 그런 문제들이 치유되어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복귀까지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부분적인 사역이 아니라 총체적인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도님? 어떤 큰 질병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타격이 옵니다. 직장 그만둬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에 매진하다 보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저는 예수님의 사역은 총체적인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경제활동, 사회활동까지도 모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회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 우리의 몸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라. 우리 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두 구절의 의미는, 성도님 잘 들어주십시오, 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쓰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 관리는 물론이고 몸의 자세, 몸의 태도, 그러니까 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기독교 영성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몸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가오고 있는 AGI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AGI가 뭔지는 나중에 이학구 목사님이 설명해 주실 것이고 그때 들으시고요. 이 AGI가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이 태도랍니다. 태도, 인간의 태도. 왜? 긍정적인 태도. 이거는 사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기계는 정답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팩트만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마음을 끌어올려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AGI 시대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사고, 예의 바른 태도, 성도님들에게 예의 바른 태도, 이것이야말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태도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몸으로 우리의 몸을 예의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긍정적인 사고를 몸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의 말씀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힘들 때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몇 명이요? 2명만 있으면 됩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제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십니다. 세상 친구 다 떠납니다. 배신하고 다 떠납니다. 예수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배려해줘도 그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희생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시면, 진정으로 믿으시면 진정한 친구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노동이라는 것을 대부분 돈으로 환산합니다. 돈이 안 되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의 의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영과 육을 전부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시야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의 양식도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영의 양식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역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과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자들의 손길도 동일하게 전부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인만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의 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찮은 일도 그리스도인의 손에 잡히면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낙후된 것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고 그들의 계획 안에만 들어가면 살아나고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만이, 교회만이 이 땅의 일과 노동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정리하는데 그야말로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삶의 질적인 높은 수준이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풍성한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스트레스 안 받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하고 친구가 많고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시다면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기쁨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만족감이 샘솟고 감사가 풍성해지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때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5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딛고 하늘로 갔다 땅으로 왔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통로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또 이 땅의 생명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려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것을 가지고 내려오셨고 땅의 것을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즉 하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올 수 있고 이 땅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믿으시죠? 그러므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소유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 이 너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일의 입구, 통로로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우리 만사의 시작을 예수님으로 시작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보셔야 되고요, 들으셔야 되고, 사야 되고, 팔아야 되고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선한 목자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양의 이야기. 제가 79년 양띠입니다. 제 양띠, 양입니다. 양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리석다고 하죠. 일단 눈이 너무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만 봅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잘 못 본다면, 주변에 뭐가 있는지 잘 못 보는데요. 그리고 아둔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것만 졸졸졸 쫓아가는 경향이 있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런 습성이 있고, 또 겁이 많아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답니다. 자기가 왔던 길로 무서워서 다시 돌아가는 습성이 있다고 하고, 잘 넘어지고요, 잘 못 일어납니다. 방향 감각이 없고 잘 속는답니다. 잘 속아서 잘 당하고 달리기도 느리고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육해 줄 목자가 필요하답니다. 우리 모습이죠. 목자가 우리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행복감을 최대치로 높일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믿는다 정도로 끝나지 마시고, 내 목자, 예수님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만 바라보며 졸졸졸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결단, 그렇게 행동하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높은 삶의 수준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기억하셔서 오직 주님만,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만 발견하시는, 그래서 더 풍성한 생명의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